오늘은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이고요. 오늘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시리즈를 제가 가끔씩 이렇게 기회가 있을 때 한 번씩 하고 있는데요. 오늘은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5장 21절에서 28절을 본문으로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은요, 의심의 여지 없이 이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도 스스로의 힘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없다라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고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죄인들은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요, 또 찾으려고 하지도 않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고요. 사람은 그런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구원의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상의 모든 종교는 사람이 뭔가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뭔가를 해서 구원을 얻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지만 오직 성경은 그것이 절대로 불가능함을 인정하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라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도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요, 오직 믿는 자가 그런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습니다.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는 말이 있죠. 그렇죠? 틀린 말입니다. 하늘은 스스로 도울 수 없음을 알고 하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를 돕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믿음으로 얻는 구원에 대해서 좀 오해를 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믿음이 뭔지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있는 거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뭔지, 그 믿음이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 겁니다. 때로는요, 어떻게 구원을 받는지 그 아는 것을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요,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영접 기도라 그러죠. 그렇죠? 그 영접 기도를 했고 그 기도를 그 순간에 진심으로 했으면 그러면 그게 믿음이고 구원받은 거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것을 내가 딱히 거부하지 않으면 그게 믿음이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기도 해요. 정말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게 믿음이다. 이제 그렇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이러한 것들이요,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믿음하고 조금씩 어떠한 연결관계가 있는 것은 사실이기는 한데요,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말을 할 수는 없습니다. 오늘날 교회 안에 만연해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 하면요, 쉬운 믿음주의예요. 쉬운 믿음주의. 이 쉬운 믿음주의라는 것이요, 안타깝게도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이 진짜 믿음에 대해서 아주 심각하게 왜곡해서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만 계속해서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머리만 구원받은 사람들이 있고요, 입만 구원받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손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감정만 구원받은 사람도 있고요, 의지만 구원을 받은 사람도 있습니다. 그냥 가만히 있다 보니까 남들이 구원받았다라고 인정을 해줘서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그러한 경우들도 있습니다. 이들은요, 많은 경우에요, 예수님께서 그 비유로 말씀하셨던 것들 중에서 돌밭이나 가시떨기에 씨가 떨어진 경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20절부터 22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는데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처음에 어떤 반응이 있다라는 거예요. 아무런 반응이 없는 게 아니라 말씀이 그 땅에 떨어졌을 때, 돌밭이든 가시떨기든 그 땅에 떨어졌을 때 뭔가는 반응이 있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그 반응이 빠르기도 합니다. 빠르게 그 반응이 나타나기도 해요. 그런데 처음에만 그렇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 반응이 계속해서 이어지질 않는다라는 거죠. 지속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환난이나 박해나 유혹이 있을 때 그 믿음을 지키지를 못합니다. 왜 그러냐면 진짜 믿음이 아니어서 그렇습니다. 진짜 믿음이 아니기 때문에 결실하는 데까지, 그러니까 구원에까지 이르지를 못하는 겁니다.
우리 눈에 믿음처럼 보인다라고 해서 그게 믿음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이라고 생각한다고 해서 그것이 참된 믿음이라고 우리가 결론 내릴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 믿음을요, 우리가 쉬운 믿음이라고 하고요, 얕은 믿음이라고 하고요, 피상적인 믿음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런데 그런 믿음들을 우리가 그냥 믿음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잘못된 관용에 오늘날 우리가 빠져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요, 어떻게 하셨냐면요,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57절에서 62절 말씀인데요. 그 말씀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 하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길 가실 때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집이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하시고, 또 다른 사람에게 나를 따르라 하시니 그가 이르되 나로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하시고, 또 다른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주를 따르겠나이다마는 나로 먼저 내 가족을 작별하게 허락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은요, 오히려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지금 쳐내고 계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따르지 못하게 막고 계신 것처럼 그렇게 보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서 예수님께서 무슨 오디션 보듯이 그렇게 사람들을 걸러내고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알게 하신 것뿐입니다. 우리 생각에는요, 뭐 그러지 않아도 어쨌든 예수님을 그냥 가까이에서 따르면 좋은 거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이 왜 이렇게 하시지라는 생각이 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했을 때 오히려 제자인 줄 착각하는 사람만 많아지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으셔서 이렇게 하신 겁니다. 오히려 더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그들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스스로 점검해 보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게 하신 거예요. 참된 믿음은요, 정말로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심지어 자기 자신까지도 부인하면서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하려다가 넘어질 수도 있고요, 실패할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그것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어떤 변명거리로 삼으면서 그렇게 하지 않아도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고 그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참된 믿음이 아니다라는 것을 예수님 알게 하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이 마태복음 15장의 본문이요, 그런 면에서 참된 믿음이 진짜로 뭔지를 우리들에게 잘 보여줍니다. 그 특징이 무엇인지를 잘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이요 아주 이상하십니다. 정말로 이상하십니다. 뭐 예수님이 몸이 이상하게 변하고 그런 얘기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말하시는 것이 이상하고요, 행동하는 것이 이상합니다. 이 모습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서 어떤 주석가들은 어떤 식으로든 예수님을 좀 변호하려고 그렇게 노력을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요 이것 때문에 예수님을 비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도 이 보냄을 받은 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야 라는 식으로 그렇게 변호를 그렇게 하기도 하고요, 반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죄를 범했다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만큼 이 본문에 나오는 예수님의 모습이요, 우리가 다른 성경의 다른 어떤 곳에서도 볼 수 없는 그런 특별한 모습이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다. 어떤 예수님이냐면요, 아주 차갑고 냉정하신 예수님이세요. 아주 차갑고 냉정한 예수님입니다. 어떤 면에서는 가혹해 보이기까지 합니다. 예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잘 떠올리지 않는 그러한 이미지죠, 그렇죠? 그러한 예수님의 모습이 오늘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어떤 면에서 보면요, 민족 차별주의자 같은 그러한 발언을 예수님께서 하시고요, 결정적으로 이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왔던 이 여자에게 예수님은 이 여자를 개에 비유를 해서 말씀하기까지 하셨습니다. 누군가 여러분을 개에 비유했다라고 한번 생각을 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시면 됩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런 모습이요, 우리들에게 완전히 낯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시는 모습을 우리가 다른 데서 볼 수 있는 경우들이 있기는 있습니다. 마태복음 23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 아주 거친 말을 막 쏟아내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들을 눈먼 인도자라고 하시고요,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심지어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라고 하면서 저주의 말씀을 그들에게 하기도 하셨었습니다.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에게 예수님 분노하시면서 그들을 다 쫓아내셨던 적도 있죠, 그렇죠? 우리가 그런 모습들을 기억은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우리들에게 굉장히 이상하게 보이는 거, 혹 받아들이기 좀 어렵게 느껴지는 것은요,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사람이 그런 서기관이나 바리새인 같은 그런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요, 예수님에게 적대적인 사람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 전에 살펴봤었던 그런 율법 교사처럼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던 사람도 아닙니다. 단지 예수님의 긍휼을 구하러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그러한 사람입니다. 심지어 자기 때문에 그랬던 것도 아니고요, 자기 딸 때문에 예수님 앞에 나왔던 그런 사람입니다. 이런 경우에는요, 예수님은 항상 어떻게 하셨냐면은 불쌍히 여기셨고요,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렇지 않은 겁니다. 자, 어떤 사람이, 우리가 충분히 믿을 만한, 예측할 만한 그런 사람이 평소하고 전혀 다른 모습을 보인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될까요? 죽을 때가 다 됐구나. 그렇죠? 네, 우리가 뭐 사람이 죽을 때 되면 사람이 변한다 뭐 그런 얘기 하긴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 게 아니라면요, 우리가 뭐를 생각해 봐야 돼요? 이유를 생각해 봐야겠죠. 그렇죠? 그러지 않을 사람이 왜 저렇게 할까라는 그런 이유를 생각을 해 봐야 됩니다. 특별히 죄 없으신 예수님이라면 우리가 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요, 이 본문을 이해할 수 있는 핵심은 마지막에 나오는데요, 마지막 28절에 보시면 거기서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여자의 믿음이 크다라고 칭찬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요, 믿음에 대한 말씀입니다. 믿음에 대한 말씀이고요, 예수님은 이 여자의 믿음이 참된 믿음이다라는 것을 이 일을 통해서 드러내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 믿음 앞에 몇 가지 장애물들을 두셨습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요, 우리도 이 구원받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그 특징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가 배울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요,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이 여자, 가나안 여자인데요, 이 가나안 여자가 구원받았다라고 그렇게 명시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 여자가 보여준 이 믿음은요, 구원받는 믿음이 어떠한지를 아주 분명하게 보여주는 좋은 예가 됩니다. 그리고 그것이 오늘 말씀의 제목인 긍휼과 아주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자, 말씀을 읽겠습니다. 21절부터 28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먼저 이 상황의 배경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사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라고 말씀을 합니다. 거기라는 것은요, 바로 앞에 말씀을 보면요, 갈릴리 지역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 사역지가 갈릴리 지역이었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서 두로와 시돈, 조금 북서쪽으로 올라가신 건데요, 이방인의 도시인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가신 겁니다. 마가복음 7장 24절에서 마가는요, 예수님이 그곳에서 한 집에 들어가 아무도 모르게 하시려고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을 했어요. 한마디로 말하면 숨어서 쉬시려고 이 두로와 시돈으로 가셨던 겁니다. 앞에 상황을 보면요, 이 예수님에 대해서 공적인 사역을 시작하신 이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여러 가지로 잘못된 반응을 보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조금 앞에 13장
뒷부분에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요. 그리고 14장 초반에 보시면은 이 세례 요한을 참수했었던 헤롯 있죠. 그 헤롯이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서 그 요한이 부활한 것으로 생각을 하며 당황했다라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 상황에서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이 헤롯이 예수님을 요한처럼 그렇게 똑같이 대할 수도 있겠다라는 그러한 부분입니다. 그 소식을 듣고 나서 예수님은 빈들로 나가셨었어요. 근데 그러니까 많은 무리가 예수님을 따라왔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먹이셨죠. 그렇죠? 그것이 여러분 잘 아시는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남자만 5천 명이 배불리 먹었었는데요. 근데 이 기적으로 인해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들을 떠나셨습니다. 그들을 떠나셔서 혼자 산으로 가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 15장에 바로 그 위에 맥락에 보시면요, 그러고 나서 예루살렘에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예수님의 제자들이 왜 손 씻는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 우리 장로들의 전통을 지키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대적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은요, 오히려 그들이 자신들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맞받아치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일로 이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적대심이 더 커져 갔습니다. 그러니까 점점점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렇게 적대심을 가지고 있고 하는 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커져 갔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앞에 상황을 통해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잠깐 그 긴장감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신 거예요. 왜 그랬냐면은 아직은 하나님의 때가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셔서 잡히시고 하는 것은 조금 후의 일이기 때문에 지금은 아직은 그 자리를 피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셨던 겁니다. 마태복음 16장 21절을 보면은 그때부터 예수님은 이 예루살렘으로 향한 길을 시작을 하십니다. 그리고 그때는 담대하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아직은 그런 때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유대인들이 있는 그 지역을 피해서 이방인이 있는 지역으로 가셨던 겁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자를 만나기 위해서 일부러 그 지역을 통과하셨던 적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것처럼 여기서도 이 가나안 여자를 만나시기 위한 그런 목적도 있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는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22절을 보시면요, 가나안 여자 하나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한 가나안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겁니다. 마가는 이 여자를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요, 헬라인이며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그렇게 소개를 했습니다. 마가복음 7장 26절에 나옵니다. 마가의 소개가 사실은 이 시대적인 배경을 우리가 고려해 보면 조금 더 적절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라 이방인 헬라인이었고요. 그리고 수로보니게 족속이었습니다. 수로보니게는 수리아하고 베니게 지역을 통칭하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이 두로와 시돈이 그 지역에 속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가가 그렇게 소개하는 것이 자연스럽죠, 그렇죠? 근데 마태는 조금 특별한 표현을 사용을 했습니다. 뭐라고 소개를 했냐면은 가나안 여자라고 소개를 했습니다. 가나안 여자다. 이거는요, 마치 지금 우리나라 사람한테 조선인이라고 소개를 하는 것하고 지금 똑같은 그러한 상황입니다. 이 가나안, 그러니까 그 안에 뭔가 좀 특별한 의도를 가지고 있는 그런 표현인 거죠. 그렇죠? 가나안 족속은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약속의 땅에 살고 있었던 민족이잖아요. 그렇죠? 그 민족인데 그들의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셨던, 그 땅에서 쫓아내셨던 그러한 민족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그들을 진멸하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들과 어떠한 언약도 맺지 말라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리고 불쌍히 여기지도 말라라고 그렇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죄악이 너무 컸기 때문에 조금도 그 땅에 남겨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약속하고 가장 거리가 멀리 있는 사람들이 있다면 사실은 바로 이 가나안 사람들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백성이 그 땅에 들어가서 그 땅에 살고 있던 이 가나안 백성들을 쫓아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태는요, 지금 예수님께 나온 여자가 그런 배경을 가지고 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거기에 더해서요, 이 여자가 그 지경에서 나왔다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두로와 시돈 지방에 살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구약의 이사야 23장 그리고 에스겔 26장에서 28장 말씀을 보시면요, 이 두 도시 두로와 시돈, 특별히 이 두로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을 아주 강력하게 선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는데도 회개하지 않은 도시에 대해서 화를 선포하신 적이 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비교 대상으로 삼았던 도시가 바로 두로와 시돈 그리고 소돔이었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0절부터 24절에 나옵니다. 그만큼 이 두로와 시돈이라는 것은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런 죄악의 대표적인 도시였다라는 거죠. 예수님께 나왔던 이 여자, 요 배경만 살펴보면요, 이 배경만 살펴보면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선하심, 하나님의 긍휼, 하나님의 구원, 그런 것하고는 가장 거리가 먼 곳에 있었던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여자도 자신의 그런 배경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자신이 어떤 존재인지, 그리고 어떤 취급을 받을지, 그런 것들을 전혀 모르고 지금 이 자리에 나온 것은 아니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을 찾아올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이 예수님만이 자신을 도와줄 수 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22절 그 뒷부분에 보시면요, 소리질러 이르되 주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마가복음 3장 7절부터 8절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지역에서 사역을 하실 때 갈릴리에 있는 사람들만 예수님께 나왔던 것이 아니고요, 그 주변의 많은 다른 지역에서도 예수님을 찾아왔었던 사람들이 큰 무리를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보시면은 두로와 시돈에서 온 사람들도, 그 근처에서 온 사람들도 있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지금 예수님을 찾아온 이 여자도 그 중에 한 사람이었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그 예수님을 찾아갔었던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다가 지금 자기 가까운 곳에 예수님께서 계시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예수님께 나온 것일 수도 있습니다. 뭐 어느 쪽이든지 이 여자는 이미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을 처음 보고 예수님께 나온 게 아니라 예수님에 대해서 알고 있었습니다. 단지 어떤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그러한 사람으로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요, 예수님이 구약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뭐라고 불렀냐면요, 주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그렇게 부른 겁니다. 이 주라는 표현은 상황에 따라서는 그냥 단순히 공손한 표현일 수 있어요. 그냥 선생님 그런 표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요, 보면 다윗의 자손하고 같이 지금 등장을 하죠. 그래서 이 여자가 지금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서 인식을 하고 있는지, 받아들이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표현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니까 그렇게 따라서 그냥 한 말이 아닌 거예요. 유대인이면 그렇게 할 수도 있었을지 모릅니다. 근데 이 여자는 유대인이 아니었습니다. 이 호칭을 일부러 의도적으로 사용을 한 겁니다. 그가 이 예수님을 그런 분으로서 믿고 있었기 때문인 겁니다. 믿음의 고백인 겁니다. 이 여자는요, 하나님의 백성과는 가장 거리가 멀다고 할 수 있는 가나안 여자였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봤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을 주로 받아들였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5절을 보면은 예수님께 절을 하죠, 그렇죠? 예수님을 예배한 겁니다.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주여라고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자신을 낮추고 예수님을 높이면서 예배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여자가 예수님께 나온 이유는요, 뭐였냐면은 자비를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긍휼을 구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불쌍히 여겨달라라는 것은 자신이 처한 이 안타까운 상황을 보고 도와달라라는 그러한 요청입니다. 그런데 그 이면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이 표현을 할 때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말할 때 그 이면에 전제로 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내가 그런 도움을 받기에 합당한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내가 그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아니다라는 겁니다.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몰라요. 자기가 유대인이었다면, 자기가 하나님의 백성이었다면 하나님께서 이런저런 약속을 주셨으니까 저에게 이렇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내가 요구할 수도 있을 텐데, 자기는 두로와 시돈 지경에 사는 가나안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떻게 생각을 해봐도 저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유대인의 메시아 예수님이 나를 도와줄 이유 같은 게 생각날 사람이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런 게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그분 앞에 가서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 긍휼이 필요한 이유는요, 자기 딸 때문이었습니다.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얘기를 하죠.
정말 부모의 마음이 느껴지는 그러한 표현이에요. 예수님한테 나가서요, 자기 딸을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말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무슨 의미입니까? 딸의 필요가 곧 이 여자의 필요였던 겁니다. 정말로 간절한 마음으로, 절박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찾아왔고요. 그리고 그 마음으로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던 겁니다. 불쌍한 사람이죠, 그렇죠? 그리고 진실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은 그래 내 딸아 여인아 그러면서 그의 애원을 들어주실 것만 같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예수님의 반응을 보면요, 아주 냉담합니다. 23절을 보세요.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여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이 가나안 여자의 애끓는 외침에 예수님은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를 않으셨습니다.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않으셨다라고 얘기를 해요. 무시를 하신 겁니다. 이게 사람들이 많아서 소리가 들리지 않았던 게 아니에요. 제자들은 다 듣고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 여자의 외침이 너무 시끄럽고 방해가 될 정도로 너무나 잘 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자들이 와가지고 예수님한테 그냥 저 여자가 해달라는 대로 그냥 해주시고 빨리 보내시는 게 어떻습니까? 라고 그렇게 요청을 할 정도였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요, 한 말씀도 하지 않으시고 그녀를 무시하신 겁니다. 그리고요, 제자들에게 얘기를 하세요. 24절 보시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노라 하시니, 누구에게 지금 대답하신 겁니까? 가나안 여자에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하셨나요? 제자들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렇죠? 여전히 이 여자를 무시하고 계시는 겁니다. 물론 정황상 우리가 이 정황을 생각해 보면은 제자들뿐만 아니라 이 가나안 여자를 포함해서 다른 사람들도 이 말씀을 다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다 듣기는 들었을 겁니다. 다만 예수님은 여전히 이 가나안 여자의 외침은 무시한 채 지금 제자들에게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뻔히 듣고 있는 줄 알면서 그렇게 말씀을 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차라리 여자 요청을 들어주고 저 여자 여기서 떠나게 해달라라는 그 제자들의 요청에 예수님은 자신의 사역에 지금 우선순위를 밝히는 것으로 대답을 하셨습니다. 자신은요, 이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을 위해서 보냄을 받았지 이방인을 위해서 보냄을 받은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제자들의 그 말 들어줄 수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분명한 사실이에요. 그렇죠? 만약에 그런 것이 아니었으면 예수님 아마 전 세계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하셨을지 모릅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그렇죠? 그 이스라엘 지역에 예수님께서 계셨습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유대인들에게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훈련하시면서도 똑같은 지침을 주셨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5절부터 7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이것이 예수님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렇죠? 예수님은 그 사실을 언급을 하시면서 이 제자들의 요청을 거절을 하신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말이 조금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틀리지 않아요. 그렇다는 거 제자들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를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지금까지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어떤 사역도 하지 않으셨던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자들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미 예수님은요, 이 비슷한 상황에서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신 적이 있어요. 마태복음 8장 5절부터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요, 이 백부장의 요청에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라고 그렇게 바로 대답을 하셨었습니다. 거라사에 있는 귀신 들린 사람도 예수님께서 고쳐주셨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고침을 받았었던 10명의 나병 환자 중에 한 사람은 사마리아인이었죠. 그렇죠? 사도행전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이라는 것은요, 유대인에게서 시작돼서 온 민족에게 그렇게 이르게 됩니다. 그것이 이 복음이 흘러가는 큰 방향성이라고 할 수 있고요, 우선순위라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그 과정에 있어서 그 모든 것들이 배타적으로 진행되었었던 것은 아니었던 겁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이 선포될 때 이방인은 단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그런 것은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이방인들도 복음을 듣고 구원받고 하는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만 그것이 주류가 아니었었던 것 뿐인 거죠.
그런 면에서 제자들은 이 예수님의 대답이 혼란스러웠을 수 있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되면서도 왜 이렇게까지 하시는지 그럴 필요가 있나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요, 또 흥미로운 것은요, 그러니까 저 여자 그냥 쫓아보내라 그렇게 하지도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 제자들이 망설이고 있을 때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은 여자가 예수님 앞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여자와 예수님 사이에 아주 짧은 논쟁이 진행이 됩니다. 25절을 보시면요,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도우소서.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지금 거절하고 계신 상황이니까 절망스러운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기분 나쁠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그런데 이 염치 없음을 무릅쓰고 자신을 도와달라고 그렇게 소리를 질렀는데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 소리를 무시하고 계셨었습니다. 제자들이 가서 좀 도와주는 게 어때요? 라고 그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거조차 예수님께서 단칼에 거절을 하셨었습니다. 그 모든 상황을 다 지켜보고 있었으니까 자존심이 상할 법도 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는요, 그런 상황에서 오히려 예수님께 더 가까이 나온 겁니다. 그리고 나와서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께 절했습니다. 자신을 더 낮췄습니다. 애초에 자신이 예수님께 긍휼을 얻을 어떤 자격이 있어서 왔던 게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런 거 조금 무시당했다고 큰일이 될 게 아닌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주여 저를 도우소서라고 그렇게 짧게 진심을 담아서 예수님께 구했습니다. 그런데 26절을 보시면요,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 여자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주 충격적인 대답을 하세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24절 말씀에 따라서요, 여기서 말하는 자녀와 개가 누구를 의미하는지 분명합니다. 그렇죠? 자녀는 누구입니까? 이스라엘입니다. 개는요, 이방인입니다. 이방인. 그리고 이 예수님을 찾아왔던 이 여자를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겸손히 예수님을 찾아와서 긍휼을 구하는 이 여자를 개의 비유를 하신 겁니다. 성경에 언급되는 개가 주로 두 종류가 있습니다. 두 종류가 있는데요, 하나는 야생개입니다. 야생개가 있어서 밖에서 돌아다니면서 아무거나 막 이렇게 주워 먹으면서 다니는 이제 그런 개가 있습니다. 더럽고 불결해서 누구에게도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개가 있습니다. 그 부자와 나사로에 비유해서 나사로의 그 헌대를 핥았던 그 개가 이제 그러한 개들입니다. 야생개. 다른 개는 어떤 개가 있냐면요, 집에서 키우는 개가 있습니다. 집에서 키우는 개. 오늘날의 애완견의 개념인 거죠. 그렇죠? 예수님께서 여기서 사용하신 이 개는요, 후자에 해당됩니다. 후자에 해당되는 개여서요, 어떤 번역본을 보면요, 강아지라고 그렇게 조금 순화해서 번역을 한 것도 있습니다. 예수님은요, 이 표현을 통해서 지금 이 여자를 경멸할 의도는 없으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는 있습니다. 다만 누구나 인정할 만한 사실을 지금 강하게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겁니다. 분명히 알아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아무리 사랑하는 강아지여도 개는 개잖아요. 그렇죠? 아무리 강아지가 사랑스러워도 개는 개입니다. 물론 요즘은 이 단순한 사실도 막 이렇게 설득해야 되는 그런 시대가 되기도 했는데, 그래도 상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사람의 생명하고 개의 생명을 동일한 것으로 취급하지는 않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그 상식을 통해서 24절의 말씀을 다시 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 아닌 이 가나안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하신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 말했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정도 말을 들었으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충 알아듣고 이제 가야죠. 그렇죠? 이 정도까지 안 된다라고 얘기했으면 가야 됩니다.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 같으면요, 알아듣고 가는 게 아니라 기분 나빠서 갈 겁니다. 뭐 나한테 개라고, 아무리 비유인 걸 알지만 그 말을 들어서 기분이 좋을 사람은 없습니다. 내가 더럽고 치사해서 간다라고 생각하면서 그냥 갈 만한 그러한 상황이에요. 그냥 혼자만 기분 상하고 떠나면 그나마 양반이라고 말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한테 개라고 한 거냐라고 하면서 사과하라고 따지고 그렇게 분노할 만한 사람들도 아마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근데 27절을 보세요. 이 여자가 어떻게 반응을 하는지 보시기 바랍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뭐라고요?
옳소이다 라고 말을 합니다. 주님 맞습니다. 주님의 말이 맞습니다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주여 옳소이다마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 하니, 여전히 예수님을 주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스스로 개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하게 지금 알고 있는 겁니다. 애초에 자기가 예수님께 긍휼을 받을 만한 그런 이유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나왔었던 것이 아닙니다. 유일하게 이 예수님께 나왔던 유일한 이유가 있다면요, 예수님께서 그녀를 도우실 수 있다라는 그 사실에 대한 믿음, 그거 하나 때문에 나왔던 겁니다. 따뜻한 위로의 말을 기대하고 왔었던 것이 아니에요. 어떤 대단한 인정을 받으려고 예수님 앞에 나왔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이 여자는 예수님의 말씀을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정말로 그렇습니다라고 동의를 합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그냥 모든 대화를 끝내셔도 자기가 뭘 어떻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께 어떤 죄책감을 들게 만들어서 자신을 도울 수 있게 만들거나 그렇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옳소이다. 제가 지난 주일에 이 번영신학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드렸었어요. 근데 이 번영신학은요, 절대로 이렇게 말을 하지 않습니다. 번영신학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을, 긍휼을 받을 자격이 있다라고 말을 해요. 그럴 만한 권리가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분이시고 하나님이 약속을 주셨으니까 우리가 그것을 주장할 권리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당당하게 요구를 하라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우리가 그럴 자격이 있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말하면 어쩌면 더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도 몰라요. 그런데 그것이 성경적인 접근이 아닙니다. 은혜는요, 우리가 당당하게 요구할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격이 있기 때문에 받는 것이 마땅한 것은요, 은혜가 아니라 그것은 대가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회사에서 급여가 들어오면요, 그것에 대해서 감지덕지 하십니까? 너무나 감사하다 그렇게 합니까? 물론 이제 그런 것들도 잘 못 챙겨주는 회사들이 있으니까 돈이라도 들어와서 감사하다 뭐 그러실 수는 있는데요.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요, 내 수고에 대한 대가이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것은 내가 받아 마땅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요, 그런 대가처럼 여기는 것, 내가 그것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은요, 하나님과 자신을 정말로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여자는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자신의 관계를 정확히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말씀이 옳다라고 인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그런 긍휼을 받을 자격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요, 여전히 자기가 긍휼이 필요하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알고 있고요. 그리고 그 긍휼은 오직 예수님만 주실 수 있다라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하고 있는 겁니다. 스스로가 어떤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자격이 없지만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것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자격이 없기 때문에 긍휼을 구하고 있는 겁니다. 떡을 구하지 않아요. 뭐면 된다라고 합니까? 그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나는 충분하다라고 하면서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겸손하게 구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여자에게 어떻게 하실까요? 28절이 결론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너의 소원대로 되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네, 예수님께서 더 이상 이 여자와 논쟁하지 않으셨습니다.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 그런 사람들과의 논쟁에서는요, 예수님께서 항상 마지막 말씀을 하셨어요. 그렇죠? 마지막 말씀을 하시고 놀라운 지혜로 그들의 입을 막으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애초에 예수님은요, 지금 이기려고 이 논쟁을 시작하신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이 낮아지고 겸손하고 상한 마음으로 예수님 앞에 나왔던 이 이방인 여자를 통해서요,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의 논쟁을 멈추시고요, 이 여자의 믿음을 칭찬하셨습니다. 여자여 너의 믿음이 크도다. 예수님께서 크다라고 칭찬하신 것이 이 여자의 믿음입니다. 그렇죠? 믿음. 정말로 이 여자의
대답은요, 37절의 대답은요, 이보다 더 이 상황에서 지혜롭게 대답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 지혜를 칭찬하지 않으셨어요. 포기하지 않는 그 끈질김에 대해서도 예수님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차가운 반응에 대해서 뭐 당황하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침착하게 그렇게 대응한 것에 대해서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말씀 전체를 통해서 계속해서 보여줬던 그 겸손함에 대해서도 예수님은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믿음을 칭찬을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믿음의 결과로 보셨던 겁니다. 이 믿음은요, 자신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라는 것을 아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과 그 긍휼을 구하고 있는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실 것에 대한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 앞에 어떠한 장애물이 놓여 있어도 그 장애물을 계속해서 넘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이었습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이었고요. 그 믿음에 예수님은 긍휼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여자가 구했던 대로, 원했던 대로, 그때로 그의 딸이 나았습니다. 믿음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던 겁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요, 제가 믿음에 대한 말씀을 많이 드렸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의 제목은 믿음이 필요한 사람들,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긍휼이 필요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나에게 이 하나님의 긍휼이 여기심이 절대적으로 필요함을 아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우리는 스스로 구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모든 사람이 그런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누리는 것은 아닌 겁니다. 여기 이 가나안 여자 같은 참된 믿음을 가지고 그 긍휼하심을 베푸시는 유일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그 긍휼을 구하는 자가 그 긍휼을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은요, 첫째로 나에게 그런 하나님의 긍휼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구나라는 것을 아는 거고요. 둘째로는요, 오직 하나님만이 그러한 긍휼을 나에게 주실 수 있는 선하신 분이시다라는 것을 아는 겁니다. 믿음은요,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게 아니고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알고 긍휼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께 나가서 그분의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 과정에서 장애물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어요. 어떤 유혹이 되는 것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요, 내 모든 것을 포기해서라도 그 긍휼을 베푸시는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 그것이 참된 믿음인 겁니다. 여기 가나안 여자요, 자기 자존심을 만약에 생각했다면요, 예수님께 이렇게 매달릴 수 없었을 겁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계속해서 구할 수 없었을 겁니다. 진작에 예수님을 떠났을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은 그것보다 훨씬 더 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예수님의 긍휼이 자신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다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고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분이다라는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알아야 될 하나님과 우리의 올바른 관계입니다.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신다라고 하니까 내가 받아주는 게 아닌 거예요. 간절하게 매달려야 될 사람은 나지 하나님이 아닌 겁니다. 우리가 사실은 오늘 말씀에 가나안 여자와 같은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2장 11절 12절을 보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에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해서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는 겁니다. 이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겁니다. 값없이 주시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 선물이 나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알고 그 하나님께 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됩니다. 그것이 참된 믿음의 특징입니다. 기도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또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에게 참된 믿음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또 왜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지 알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음을 잘 압니다. 다만 우리를 도우실 유일하신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합니다. 상하고 낮은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항상 같은 마음과 같은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예배할 수 있게 하여 주시기를 구합니다. 들은 말씀을 주님께 의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